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오늘 택한 나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 제목에 맞춰 여기에 정말 주님이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일컬음을 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주님이 그 말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 앞에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함을 반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주님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준행대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 구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기까지는 밀라노 혁명이 혁명 때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국가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그 아버지가 기독교인들을 너무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다 뺏기고 집을 다 뺏기고 정말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아버지가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기독교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나를 택하겠는가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독교를 택한다고 하면 정말 누구마다 버림받을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했던 그 기독교를 택한다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참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이루는 대로 다 진행됩니다. 그러나 황제를 택했던 사람들은 정말 암울한 생활을 하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없고 모든 일이 정말 생활에서 놓고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만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랬대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가 내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토록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보다 더 큰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관직을 벌인 정말 크리스찬들이 황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다는 것을 완전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아마 어디에 나가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게 함으로 해서 저 주님과 한 발자국 지금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우리가 6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지금 없어졌다고 했죠. 다 보다시피 서울에도 날마다 인터넷 뒤져보면 2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을 딛고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것을 딛고 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정말로 로마가 이런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이런 그리스찬들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관직을 빼앗기면서도 자기 믿음을 굳건히 지킨 이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게끔 됐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취급하고 벌레버릇 하고 교회 갔다 왔다면 저 사람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 뭐 교회 사람들이 코로나 많다는데 막 대하기를 꺼려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서 있어요. 우리 식당에 가서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대로 모여 앉아 기도도 마음대로 크게 못해요. 응? 기도하려면 살랑살랑 옛날에는 막 크게 해도 됐는데 지금은 기도 크게 하면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막 식당 주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세상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서야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요즘에 대형교회들 보세요. 대형교회들은 지금 국가가 너네 오른발 들어 하면 오른발 들고 두 발 다 들어 하면 두 발 다 들고 두 손 다 들고 나서는 또 너희들 춤춰 하면 춤을 추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서커스단의 코끼리들처럼 이렇게 지금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봤죠? 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봤죠? 설교 시간에 나 보니까 어떻게 민요, 창가락을 그렇게 찬송을 불러도 모르겠다는데 7번씩이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설교 시간에 부르는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노래를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른다고 사람들 못 안놓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위험한 때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체성을 잊고 죽은 물고기가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힘없이 맥버리고 지금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떠밀려고 해도 떠밀려 내려가도 정말로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깃대처럼 우리는 힘차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어떤 빗바람이 불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삶의 전환점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인물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다미색에서의 변화는 기독교의 복음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하였고 유럽 복음화의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씨앗이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있도록 굉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굉장히 핍박하고 핍박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아는데 신약 성경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있어도 예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라는 것은 그것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전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이기에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 중 명문가였습니다. 사울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법권과 판결권도 다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당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하고 남녀, 어린이, 노인 관계없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막 고문하고 정말 예수를 다시 믿겠냐 안 믿겠냐 핍박을 하겠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을 그는 너무나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정말 오늘 바울이라는 그가 쓴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정말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3장 14절에 보면 9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붙잡아서 붙잡아 갈지도 모른다고 떨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두려운 고백을 주님 앞에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는 정말로 순진하고 청순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 골라서 제일 악한 사람을 골라서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이 자녀로 만들었고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사울이었는데 예수께 붙잡혀서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모든 조건들을 주님 만날 때 가장 가치있고 역동성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그릇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쓰임새는 거죠. 밥 푸는 공기, 국도 먹는 사발 그 위에는 더 쓰일 리가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양아치였던 김익두는 전도하는 로즈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을 외치며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큰 쓰임을 받았어요. 또 이기품 목사는 평양 깡패로 돌팔매직하여서 마페 선교사의 턱까지 이렇게 막 상처를 입혔고 회심한 후에 길선주 목사 등과 함께 신학을 졸업하고 제주도로 선교사가 되어서 처음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많은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 요즘 기독교를 박해하던 스님이었던 이정훈 교수가 해박한 지식으로 정말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울산대 법철학 서울법대 학원 스님, 법사 군중장교 장교였고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가장 좋았던 미션스쿨, 명문대, 광고 등 학교 교목류 상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종교 편향을 내세워 공직자들과 종교 활동을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해박한 지식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이어령 교수도 핍박자에서나 주님을 만난 후 지금은 지성적 논리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빛이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 비추었어요. 햇빛보다 밝은 빛인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밤이 하는 낮 시간에 이런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이렇게 비친 이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정말 눈을 못 보게 되었는데 그가 사울낫을 기도드리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이 영적인 눈이 뜨임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그에게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울에게 비추었던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사울에게 비쳤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도 비쳐야 우리들 모두에게서도 어둠이 물러나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꼬꾸라졌고 그 꼬꾸라진 그 사울이 모든 것을 놓고 보면 정말 솔직한 말로만 해서 그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그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쓰임받는 자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에 보면 기도에 전념하자. 올해 우리 부활교회 기본 내용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우리 기도 말고는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굶어 죽게 된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또 남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는가. 저는 생각할수록 희한합니다. 맨날 대박 노리고 떠돌아다니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귐도 있고 서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빛 가운데 있으면 인격이 변하고 우리 마음에 어둠이 청산되게 돼요. 내 마음에 꽉 들어찬 그 어떤 근심, 걱정, 이제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나이대는 40살이나 넘어 되는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나는 좀 내 혼자 사니까 내하고 동료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걱정 근심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하나 자랑할 것은 한국에 와서 정말 이 식당을 하면서 돈을 조금 버니까 여자애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그래도 찾아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첫 결정이 마지막 결정이 되자 하고 들어오는 여자들마다 저 아들 둘인데 처음 만나는 여자마다 됐어 해서 결혼식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다 같이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근 20년을 뭐 싸움 없이 정말 이 사회에서 이북에서 와갖고 별로 배운 것도 없이 이북에서 와갖고 그래도 조건 없이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어려운 데서 왔잖아요. 그들이 정말 어렵게 살다 여기서 왔잖아요. 우리 아들 같은 거는 군에서 있잖아요. 저도 이북에 가서 많이 굶어봤지만 군대에 가서는 얼마나 굶었으면 20세 청년이 학문이 다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굶었겠어요. 마지막에는 기운이 없어갖고 학문이 다 벌어지고 걸어갈 기운 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군에서 집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내 그릇이다. 바울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택함을 받은 은혜도 모르고 계속 비뚤어져 나가서 탈선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내게 주는 은혜는 알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이 세상을 발버둥 쳐서라도 대박을 터뜨려서 돈 좀 벌어봐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다니다가 쫓딱 망했잖아요. 그 망한 것이 바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저를 바로 서게 한 하나님이 전략이 아닐게였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 그 모든 총명함, 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서면 아이고 나는 옛날에 뭐 했고 전에 뭐 했고 전에 뭐 했고 전에 뭐 했고 전에 뭐 한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다 꺼내서 버리고 정말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분토만도 못하다 했잖아요. 그럼 그 분토만도 못한 것을 내 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썩은 내 나는 걸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주님 만났을 때는 주님 것으로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거해라.
어? 나를 증거하고 세상 어둠 속에 쌓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거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항상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는데, 세상의 빛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발광체의 빛이 돼야지.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빛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면 물론 세상 사람 다 그렇겠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아주 세더라고요.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아주 자존심이 세요. 내만 제일이에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버려야 돼요. 절대로 자신이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바울도 그랬잖아요. 교만덩어리 바울이었잖아요. 자기는 로마 시민이었고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새도 잡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자기를 자랑하던 것은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로마 시민이었던 것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늘 시민증을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울에게 그랬어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바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내 예수다, 나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에서는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 나다. 주님께서 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놓고 보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IS나 할 것 없이 이슬람권에서 정말 이슬람권뿐만 아닙니다. 공산권, 우리 이북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북에 잡혀가서 직접 눈으로 본 일이지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젊은 사람을 끌어내다 도마에다가 매놓고 팔목을, 그래도 믿겠냐 하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팔목을 도끼로 홀락 잘라버리게. 톡 잘라버리니까 피가 솟구치고 손바닥에 탁탁탁 3번을 피더라고요. 그런데도 뭐이라는 거 하면 이렇게 비양거리더라고. 너네 하나님이 와서 왜 네 팔을 붙여주지 않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주 그 사람을 욕했어요. 저 바보 같은 새끼. 그때는 이랬어요. 바보 같은 새끼. 안 믿는다고 하지 왜 믿는다고 해.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당당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CTS 방송에 나가서 했다가 우리 집은 쫄딱 망했어요. 이북에 있는 우리 친척들. 이북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제가 이 말을 CTS 방송에다 했어요. 그 인터뷰할 때 인터뷰인 줄 모르고 나는 이제는 믿는 자로서 이북에 다시 잡혀간다고 하면 믿는다고 끝까지 우기겠다. 이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것이 불씨가 돼서 우리 친척들이 다 망했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는 탄압하는 공산권이나 이슬람이나 이 모든 정말 세상에도 예수께서 나타나서 나다 나, 너네가 탄압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제가 한번 옛날에 시골 교회에 그 붕괴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뭐 가서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간증해달라 해서 간증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그 부관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바로 저 찬양입니다. 저는 저 찬송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간직한 게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면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믿지 않을 때는 그 자기 부인이 교회에 갔다 오면 막 막대기를 들고 때리고, 또 오다 안 맞겠다고 부인이 달아나면 쫓아가서라도 잡아다가 때리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야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하니까 당신은 누구야 하니까 나는 예수다 하더래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는가? 내 부인을 때렸지 하니까 네 부인을 때리는 것이 나를 때리는 것이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서워갖고 회개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 찬양이 저에게 특별한 감명을 주는 것은 우리 손자가 처음에 났을 때인데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와서 아는 찬양이라고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냥 방과 낮이 바뀌어서 웁니다. 행여 하고 울면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제가 안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할 줄 아는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니까 계속 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면 색색색색 잡니다. 근데 자니까 찬양을 뚝 끊어버리면 또 행행행 합니다. 그래서 또 부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잡니다. 또 찬양이 끝나면 또 옵니다. 밤새도록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얼마나 불러댔는지 몇 달 동안 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을 불러댔어요. 근데 그 애가 정말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를 들은 애지요. 근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도 가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번에도 제가 가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세배를 드리면서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해준 덕에 제가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나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그에게 정말 어려서부터 그에게 정말 믿음을 줬고 영성을 키워줌으로 해서 정말로 저는 저 찬양이 나에게는 제일 정말 감명 깊은 찬양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놓고 봤을 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내 일을 잘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자꾸 나를 핍박만 하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참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은 나를 귀중한 그릇처럼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북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치고 오게 했는데 그것을 몰라갖고 계속 피해 다니면서 주님을 피해버리고 주님을 속이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어떤 때는 교회에 오라면 너무 가기 싫어갖고 누구 만나지도 않으면서 내가 오늘 누구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만 꼭 만나고 다음에 간다고 다음에는 또 그런 말하자면 또 부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한방에 주님 앞에 크게 얻어맞고야 띵한 상태에서 그래도 주님을 다시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저를 떳떳한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정말 주님 일을 하는 정말 택한 그릇으로서 사용을 온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정말로 제가 저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고 여기 앉은 모든 분들만 봐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철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양 목사님이 같이 목회할 배필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래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목회를 하면서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혼자 살면서 목회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여자들도 힘든데 남자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려면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지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무엇이나 하라고 하면 부실을 붙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우리 기독교가 정말 코로나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잡혀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늘상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 앞에 사울처럼 엎드려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울이 변화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권력과 시민권과 모든 것이 복음이 도구로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일하기에 쓰여지는 이런 도구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릇을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어지러운 그릇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이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더러운 것은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조건이 적고 아무리 많아도 더러우면 쓰지 않습니다. 더러우면 개인도 가정도 설사 주님이 귀히 여기던 일꾼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버립니다. 또한 주님은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쓰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이런 사람으로 주님이 귀히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들로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일생을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일만 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우리들 모두도 역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사나 죽으나 오로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띄어진 사울처럼 우리들 모두가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 일을 정말 알아가면서 우리들 모두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 일만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니까 그럼 세상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니 물론 세상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도 지켜야지만 우리는 세상 것을 지키면서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란 대로 오른발을 들라 왼발을 들라면 들라는 대로 다 들고 사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살면서도 세상 것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안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온전히 띄어진 영안의 눈으로 세상을 가려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승천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정말로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인생의 자랑보다 정말 내가 주님이 자녀로서의 자랑을 크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게 여김을 가지고 우리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 삶의 중심이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귀히 쓰임을 받는 이런 그릇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서 정말 앞으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옳게 알고 정말 바울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